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자기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음을 믿는 자는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1장 4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예수님께 다시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 구원이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그것을 넘어 인류 역사에 걸쳐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없었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역사상 죄의 문제 앞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사람을 해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자가 있다면 형벌을 내려 죄값을 치르고 본보기를 삼아 다른 사람들이 죄짓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철학자들이 죄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그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 자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상을 정립하고 제도화하여 그런 통치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비록 죄가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본성은 선한데 환경이나 교육의 부족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성선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인간이 본래 악한 존재이나 사회 규범과 교육과 질서를 통해 죄를 짓지 않도록 계속해서 배움을 통해 선으로 나아간다는 성악설을 그 반대쪽에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다만 육신의 욕구만 가지고 태어났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황과 환경, 보이는 환상에 따라서 선하기도 악하기도 한다는 성무선악설까지 사람들은 주장하게 됩니다. 인간이 자신들의 경험과 잣대로 선과 악을 나눴고 어떤 상황과 환경 그리고 문화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행위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관점까지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들은 바로 상대주의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단하에 국가를 이루는 그 기본 단위인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부부 간에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에 죄로 인해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철학가들 그리고 종교가들이 선행을 삶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자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오히려 그것들은 인과율의 법칙에 매어버린 율법주의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을 빌려서 표현하면 완벽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의 삶까지 그리고 오늘을 사는 나에게 앞으로 닥쳐올 그 고난과 위험을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과 열심과 노력에 대해서 분명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바람과 간구에 대한 그 간절한 응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자기 자신의 열심에게였었지만 이제 자신의 그 욕망을 구체하고 거기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상숭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음행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들까지 망가뜨리는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주께서는 바로 음행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의 제자들도 이런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황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며 세상과는 외적으로 구별된 자신들의 그 모습을 바로 구원받은 신분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원하는 구원, 유대 민족의 공동체와 이스라엘 전체가 현실의 고난 그리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그들은 간절한 구원으로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구원, 유대 민족의 공동체와 이스라엘 전체가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해방이 바로 오늘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삶이 너희의 인생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성령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너희 혼자 힘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우리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유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자유였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강제로 그들에게 군수품을 끌고 가게 강제하면은 어쩔 수 없이 불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노예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무거운 군수품을 2km까지 대신 들고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이 되면은 많이 보셨던 영화가 있을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더 이상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실 때 로마 병사가 그 주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을 한 명을 지명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간 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5km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로마 병사 그리고 로마의 통치 아래서 고된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 현실을 억지로 살아가는 그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자유를 빼앗긴 노예의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임을 인정해라.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2배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유인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유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디까지 나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두 번째로 왕의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그 왕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 왜 왕의 삶인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네로 황제의 승승인 키케로가 바로 음으론에서 이 왕의 덕목을 우리에게 오늘 그 당시에 살아가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왕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바로 원수에게조차 불의로 대하지 않는 것, 분노를 억제하고 복수심을 이성으로 다스리며 자신을 해친 자들에게조차 인내와 관용으로 대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요구되는 그 덕목을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과 당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왕이다. 이 요구는 오직 왕에게만 하는 요구이니 너는 왕답게 살아라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사는 증인의 이야기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구원받은 그 이후에 복음 전한 일로 주님을 따라서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매번 일이 순탄케 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상황과 그리고 환경의 압박에 자신의 사명에 대해 고민을 했을 만큼 힘이 떨어졌던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자유인이다.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왕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사는 자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를 외면치 않고 계속해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나 혼자가 아닌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인의 삶은 왕 같은 삶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부활시킨 성령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이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부관계와 부모관계와 자녀관계 그리고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는 윤상효 전도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군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샤인코스와 제자훈련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목요 합심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데요.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이때가 바로 회복의 핵심이 이루어지는 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의 그 질문에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자유인의 신분, 왕의 신분을 살아갈 수가 있다. 너희들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일을 우리가 교회됨으로써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 한 주도 살아가게 하옵소서.